우리 지난번에 이태원 그 참사가 있었죠. 이태원에서 지금 할로윈 축제한다고 모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할로윈데이의 언어 그 이름의 유래예요. 할로우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세인트라고 하면 어떤 성인, 성자, 성 베드로 할 때 그 성자잖아요. 세인트의 이 고어입니다. 옛날 표현이 이제 할로우예요. 그래서 이 할로우라는 것은 이제 성인을 말하는데, 할로윈데이가 어떻게 이제 단어가 된 거냐면, 할로우스 이브닝이라고 이제 성인들의 밤, 이 죽은 성인들을 기리는 밤. 그래서 앞에 All Hallows Evening, 모든 죽은 성인들을 기리는 밤이다. 이랬어요. All Hallows Evening인데 이것을 이제 줄여서 할로윈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한글로 해석하면 만성제라고도 해요. 만성제. 모든 죽은 성인들을 기린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 유럽의 켈트족이라는 그런 종족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켈트족이 어떤 종족이냐면, 그 알프스 산맥 아래쪽에서 활동하던 그런 민족인데, 굉장히 이렇게 떠돌아 다니면서 지냈던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족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아주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술적이고 또 굿도 하고 막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고대의 어떤 주술 행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실 굿을 많이 하는 굿. 이런 종족들이 이제 산맥 밑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켈트족이 원래는 서우민 축제다 해가지고, 이 켈트족이 쓰는 달력은 10월까지만 있는 달력이에요. 12월까지가 없어요. 그리고 10월까지니까 그 안에서 여름과 겨울 이렇게만 그 계절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에게는 10월이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10월 31일이 이들에게는 해 마지막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데이 또는 서우민 축제가 10월 31일이에요. 근데 이 축제가 이 켈트족 작은 종족인데 사실은 굉장히 유럽 전역으로 영향을 좀 줬어요. 로마 제국에게도 막 조금씩 공격을 하면서 싸우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이랬던 이제 축제가 쭉 이제 유럽에게 조금씩 스며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 카톨릭도 뭔가 이제 성인들 세례명 막 이런 거 중요시 하잖아요. 우리 성당 가면은 이제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줘요. 나는 베드로 누구다, 나는 안토니오 누구다, 막 이런 식으로 줘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카톨릭 신자들은 이런 할로윈을 자기 생일보다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렇게 성인들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 카톨릭에서 한때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에서 조금 이렇게 출발한 어떤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형상도 두지 말라 하셨다.
우리가 뭐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근데 이 성당 안에는 이런 성상들이 되게 중요시되거든요. 성인들을 기리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막 어떤 동상들을 많이 세워놔요. 그래서 이거를 막 파괴시키려고 운동을 막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황이 그거를 이제 막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 성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중요한 거다 이러면서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착안했던 그 문화를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이 성인들을 기리는, 어떻게 보면 망자들을 기리는 그런 문화들을 끌어와서 이렇게 성인들을 이렇게 기리는 문화를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해서 이런 날을 제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 그 전에 성인들을 기리는 중세 카톨릭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 날짜도 이걸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좀 완전히 문화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세력이 있었겠죠. 뭐 형상을 없애야 된다, 아니다, 있어야 된다. 근데 가장 이제 그때 막강했던 나라인 영국에서 이 교황의 말을 딱 따르자고 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다. 영국에서 이제 이날 지키고 해보자. 성인들을 기리고 이 동상도 많이 만들고 지키자. 근데 이게 이제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유럽 전역과 미국에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근데 이 서우민 축제, 뭐 할로윈 축제가 뭐예요? 사실상은 굿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하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제사,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는 어떤 예배, 그건 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셨어요.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쫙 퍼지게 됐을까요? 이 세상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이용을 한 거예요. 할로윈 축제에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도 막 이제 추모도 하고, 많이 불쌍하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사람은 영적 상태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거기 간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영적 상태는 이랬던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거기에 붙잡히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가서 막 귀신 놀이 하는 거예요. 가서 뭐 합니까? 코스튬이라고 하는데 사실 귀신 복장하죠. 귀신 복장하고 어떤 여자애들은 굉장히 음란하게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요. 그 사단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세상이 뉴스에서 말해주는 지금 누가 잘못했다, 누가 책임져라 막 이러는데 전혀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서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 할로윈 축제 때문에 이번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망자가 156명이에요. 20대가 120명 정도 되고 10대도 한 12명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가 이렇게 30, 40대가 있고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소방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소방관을 하고 있는데 소방관 안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무전이 계속 뜬대요. 근데 그런 날이 있대요. 어떤 날에 갑자기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난대요. 불도 많이 나고 이런 이상한 재앙, 저주, 자살 사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런 날이 딱 있대요. 근데 이 날이 그랬대요. 할로윈데이 하는 날에 그날 기억하시나요? 오전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또 소방관 안에서만 이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일어났대요. 뭔가 시끄러웠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할로윈데이였죠, 이때가. 할로윈데이 딱 축제한다고 하는데 막 시끄러운 거예요, 무전이. 막 도와달라고 하고 막 그때 막 이렇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 보셨습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냥 뭐 완전 귀신 형상을 하고 소리 지르고 고통받고 막 깔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이때부터 창세기 3장 때부터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틀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육신의 죽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이후로 사람은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막 과학을 배우고 이러잖아요. 영적인 것은 싹 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교회사 그리고 기독교사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 중심으로 전쟁과 역사와 모든 발명품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가 그렇게 강성해야 됐었던 이유,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때 인쇄술이 발달해야만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역사의 포인트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에요. 우리 작게 모이고 뭔가 우리는 좀 연약해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게 육신의 눈에 속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두고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눈을 떠야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작은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 이 속에서 막 흔들리고 갈팡질팡하고 낙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완벽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정확하게 양육해 가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틀린 현장, 왕궁이라는 곳에 4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건 틀린 현장이 아니었어요. 늘 외로웠겠죠. 히브리 민족이 사실상 애굽인의 노예 민족인데 자기는 노예 민족인데 왕궁에 들어와 있어요. 나름대로 성공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내 신분은 노예 민족이에요. 근데 앞에 나가보니까 애굽 민족이 자기의 동포들 막 죽이고 막 함부로 대하고 채찍질하고 그래요. 왕궁에 다시 돌아오면 또 다 무시하고 외로워요. 그러면서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했는데 결국 살인자라는 신분을 쓰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모든 실패만을 경험한 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된 그런 가정과 함께 그 속에 그 장인어른이 관리하던 양을 데리고 양치기 하면서 완전히 다 잃어버린 채로. 근데 그 모세가 80년이라는 세월을 그런 식으로 지내왔는데 그 세월은 모세에게 필요했던 시간이 있던 거예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웠던 것이 광야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아요. 또 나머지 40년 동안 지내왔던 그 광야의 생활이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완전히 뿌리 깊게 각인시키는 중요한 시간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지도자,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다시 세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 어떤 위기,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또 더 중요하게는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렘넌트가 뭡니까? 남은 자란 뜻이에요. 근데 어원을 살펴보니까 쓰레기, 버림받은 자. 우리는 버림받은 자처럼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나그네를 사용하셨고, 외로운 자를 사용하셨고, 문제 많은 자를 사용하셨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 중요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 끝에 우리나라로 치면 막 시골 그리고 막 이상한 사투리 너무 심하게 쓰는 그런 데예요. 그런 데서만 사투리 쓰면서 막 지냈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왜? 그 사람들이 오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기, 갈등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은 오직으로 여러분 오직하게 만드는 중요한 길이 되는 거예요. 늘 말하는 것처럼 나의 육신의 눈을 영적인 눈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되는 길은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만 떠버리고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면 거기서 자꾸만 흔들려요. 막 낙심하고 막 주저앉고 눈물 흘리고 육신의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언약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물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될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사실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오직만이 여러분들의 치유의 길이다는 거예요. 방법 없죠. 아무리 열심히 방법 찾아봐도 안 됐죠. 사람 찾아가도 안 돼요. 내가 나름대로 경험을 살려서 열심히 해봐도 안 돼요. 내가 그 전에 성공해왔던 그 경험 가지고 열심히 해봤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치유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육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랍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육신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육신 치유돼서 뭐 할 겁니까? 영적인 치유가 안 돼서 건강한 상태로 여기를 가는데.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참 나도 저런 엘리트 친구처럼 막 부지런하고 막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뭐 엘리트 같았겠습니까? 영적인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육신적 치유가 되어지면서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오는 것이 영적 서밋.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회복해야 될, 그리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내용이 영적 서밋. 그 다음에 기능 서밋. 기능 서밋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와야 기능이 영적인 축복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화 서밋으로 여러분들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인 사람들이 이 축제 가서 여기서 여러 연예인들도 왔다 갔다 하고 유명한 BJ들도 왔다 갔다 했다 그래요. 그 사람들 BJ들도 사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막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고 말도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적 서밋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4장 22절로 26절 내용입니다. 오늘 그 모세가 일단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 이스라엘 이 민족은 내 장자다. 사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로 삼으셨다라는 장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라는 말씀처럼 먼저 그냥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선교적인 사명이 사실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장자라는 표현. 근데 이제 후에 이런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때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 모세가 지금 숙소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셨겠어요? 그때 아내였던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지금 이 모세와 십보라가 아들을 낳은 지 꽤 됐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생후 8일이 지나면 무조건 할례를 행해요. 이 할례라는 것은 몸에 언약을 표시를 내는 거예요. 어디에 내냐? 남자의 성기에다가 내요. 그래서 여기 뭐 그의 발에 갖다 대며라고 하는데 발은 그냥 발이 아니라 남자의 성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8일이 지났는데도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언약이 희미한 게 아니라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사실 이 언약에 소홀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주셨고 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을 만큼, 그 풍습 지키지 않을 만큼 언약에 대해서 소홀한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아직까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때 이 십보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십보라는 사실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에서 결혼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죠. 근데 이 십보라가 어떻게 보겠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왜 8일이 지나면 자꾸만 할례 같은 거 이상한 걸 하냐. 그렇게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십보라가 옆에서 본 거예요. 모세에게 벌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꾸만 음성을 주시는 그런 사건들 본 거예요. 십보라가 이제 보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직접 행하면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동역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랩넌트고 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가족이에요. 정말 언약이 희미해서 언약의 눈을 뜨지 못해서 옆에 보이는데 잘 안 되는 랩넌트들 동역자예요. 우리 정말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주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걸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교적 사명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의 민족, 내 가족, 내 종족, 무슨 종족, 우리만 선민이라는 거,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만 뛰어난 민족이다.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만 행복해야 된다. 우리만 이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나중심이 쭉 이어져 와서 선교적 사명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우리 랩넌트 청소년 때부터 이 정신을 가져야 돼요. 랩넌트 정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혹시나 나와 갈등이 있고 뭔가 내 속에 막 원수 같은 마음이 있고, 예수님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 그랬어요. 원수에게 뺨 한 대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그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와 정신을 가져야 하나님이 진짜 응답들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라고 자꾸만 그릇을 넓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십보라도 이렇게 모세 앞에 서서 모세에게 딱 언약을 확실히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역자가 해준 함께 이렇게 일어난 결단의 시간이었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사실상 치유되는 길은 내가 오직을 회복하는 길이고, 이 말은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뭔가에 결단하는 거예요. 어디에 결단해야 됩니까? 틀린 곳에 결단하면 안 돼요. 틀린 게 맞다고 하면서 달려가는 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틀린 길에 가게 될 텐데 아무리 앞에서 뭐 화려하게 해도 틀린 곳인데.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는 내 문제 또는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 학교 현장에서 자꾸만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오직 복음으로 결단해야 완전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문제 또는 어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라는 거구나. 여러분들에게 아직 조금 생각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오직 복음으로 결단한다는 게 뭐냐? 내가 오직 복음 된다는 게 뭐냐?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으로 완전하다.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각인돼야 돼요. 여기서만 진짜 능력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 자꾸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으로 내가 충분한가 점검해 봐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정말 충분하냐? 이 복음이 완전한 것이라고 내가 정말 믿고 있냐? 그걸 점검하는 게 먼저예요. 이 복음만이 나의 모든 것 맞냐? 그게 먼저라니까요. 죄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채찍질 당하고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나의 인생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그 그리스도 그냥 인간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피를 완전히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가 당해야 될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결단 속에서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요. 지난주에 뿌리 내려진 것, 이것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복음을 몰라 고통받고 또 방황하며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정말 사실을 정말 누리며 또 그것이 완전히 깊이 뿌리 내려져서 시대와 모든 후대와 완전 세계를 살려내는 제자로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 렘넌트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모델적인 응답을 허락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응답,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와 인도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